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서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세계에서 사는 법,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에 거하여 자유를 찾자. 31절에서 36절까지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아래 세계에서 위의 세계로 이렇게 올라가자, 돌파하자, 이런 주제로 상고를 해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세계에서 살 수 있을지, 이런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를 극명하게 본문에서 대조시키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 위의 세계는 진리와 자유인데 아래의 세계는 살인과 거짓, 이게 유대인들에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 지금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본문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33절에 지금 이게 다음에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들 안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안 피메이스 메이네테 엔토 로고 토 에모, 나의 말씀 안에, 이게 메이노, 이게 머무르다 이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bide 정도, 오래도록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산다 그러면 비록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이런다 할지라도 매 순간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고자 하는 자가 거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영어에서는 continue로 썼더라고요. 또 어떤 영어 번역본은 hold to, continue는 계속하다고, hold to는 꽉 잡다잖아요. 어쨌든지 뭐 느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 거한다는 말 한자에 거할 거자인데, 집이나 이런 데 오래도록 사는 거, 틀어 앉아가지고 사는 걸 거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와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가실 걸 알고 13장 1절에 보면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이런 혜택을 누린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 당연히 예수님을 아는 거지요. 3절에 진리가, 세 번째로 진리가 자유케 한대. 엘루세로,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 알레세, 회 알레세야.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때 엘루세오는, 세레오는 풀어주다. 네, 이렇게 어디에서 메인 데서 풀어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꽉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루세로세,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리는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 구속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중재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직분,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 잃지 말자고 그랬죠. 그 이제 자유입니다. 사탄, 죄, 율법의 지배와 매임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유가 됨. 성령의 소유가 되는 건 자유를 잃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인간의 자유, 자기 본성적인 걸 찾아야 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고상한 걸 찾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기에 다 매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철학 때문에 쓸데없이 죽어가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는데도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요한복음 말씀을 왜 상고하겠어요? 시간 들이고 다 뭐 돈도 들어가야 되고 나오는 건 없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자유로워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죠. 참다운 자유가 있는 곳에 진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 앞에 있는 나를 믿어라. 왜 너희는 나를 못 믿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역시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들의 대답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대단히 높이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을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시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해서 옛날에 해놓은 거지 지금 해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도하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향해 있는 그 언약을 잊지 말아달라라는 거지. 아브라함을 숭배하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인 숭배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을 완전히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가 거기서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을, 그가 자유롭게 하심을 믿었던 것이겠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거를 칭의를 입다, 의롭다 함을 받다. 그래서 의의 전가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인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거지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은 죄의 종입니다. 지들이 아무리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아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믿는 구석 아무리 얘기해도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딴소리 하지 말고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야. 파스, 호, 포이언. 이게 현재 분사거든요. 톤, 하마르티안. 죄를 범하는 모든 자야. 파스, all, everyone. 뭐 이렇게 되는 거죠. everyone입니다. everyone. all man, all doer. 이렇게 영어로 할 수 있겠네요. 죄를 행하는 자는 눌러서 종이다. S는 이다예요. 여기 이게 떨어졌거든요. 죄의 종이다. 이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헬라어는 뭐 막가요. 이게 소유격 영어하고 달라가지고 이 찾기가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종과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게 죄의 종인 이상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 작은 죄, 큰 죄 구분하면 안 돼요. 모든 죄는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는 제3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기는 죽을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는 자에게는 삶의 길이 열리지가 않죠.
끝까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두려움 속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집에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 영어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집을 너희들 거처할 곳을 마련하고 오시라 했을 때 그 집은 영어로는 맨션, 불어도 매정, 이렇게 매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어쨌든지 아들은 여기에 영원히 거한다. 종은 못 거한다 이거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 제자의 차이가 되는 거겠죠.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애안이 들어가서 애안, 은, 애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제한적 구원을 암시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따가 44절 말씀 생각해 볼 텐데 저는 그게 유기된 자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런 거를 예정론으로 보면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택하고 안 택했을까 이런 말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조건적으로 일차적으로 나는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돼요. 왜 유기했지? 그런 생각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유기되고 누가 선택받았는지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질 뿐이란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라고 전할 수는 있어도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유기됐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그건 죄악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왜 하나님은 유기하고 택하고 이랬을까?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불경의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 37절, 40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예를 들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현실을 딱 보면 그리스도의 말이 거할 곳이 없어요. 진리가 거할 곳이 없어요. 왜? 율법으로 꽉 찼으니까. 자기들의 옛날 전통, 자기들이 만든 자기 생각대로 세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너희는 죄인이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라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이 거할 곳이 없죠. 따라서 진리,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 자손의 행동을 비교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아버지에게 들은 겁니다. 진리입니다. 행동은 도저히 비교가 안 되니까 벌써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이렇게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말이죠. 가늠한 여인도 다 용서를 하죠. 이런 행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함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아버지에게 들은 것 진리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조상들에게 배운 것으로 살인 행위를 한 거죠. 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멸시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자손들의 실상을 지금 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래 세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아버지에게 들은 것, 그 진리를 우리 역시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본문의 유대인처럼 어리석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으로 저는 사랑과 깨달음과 들음이라고 봤어요. 먼저 우리는 사랑을 바로 해야 되겠거든요. 아버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4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을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시되 40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단은 조상을 바로 알자.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 참 하나님이신가? 한때 잘 나갔으나 지금은 없어진 조상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이 사람도 유대인들도 지네만 생각하는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조상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위의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하는 자를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께로서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사랑하였을 거라 그랬으니까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혼연일체가 되시는 연합하시는 한 뜻이지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족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본 것을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을 깨닫고 들어야 합니다. 여기 깨닫고는 understand의 의미가 아니고 기노스케테, 너희가 안다. 기노스코는 자꾸 경험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 기노스케라고 해요. 아쿠오는 듣다는 아쿠오는 그냥 히어나 영어나 비슷한 건데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늘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상황에 쓰는지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더 알아차리고 더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늘 늘 우리의 깨달음을 넓히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변에서 약한 형제 자매가 또는 나보다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혹시 거기에 나에게 기분 나쁘거나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내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크나큰 비밀이 있지 않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믿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믿음이 말이죠. 네, 그렇게 깨닫고 믿음을 키워가고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겠죠. 유기자들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살인과 거짓입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 게 아니고 말로써 보이지 않게 은근한 행동으로서 경멸하는 표정으로 우리도 이렇게 살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요약하면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살인자요 애비가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미의 세계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내분 받은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짓과 살인을 없애가야 합니다. 많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